오늘 말씀은 이제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란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기 직전에 나는 들어갈 수 없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을 향한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지난 광야 40년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그 마음이 고스란히 신명기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세에게 광야의 시간은 늘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행하신 곳,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신 곳,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며 그분은 나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장막 칠 곳을 먼저 찾으신 분. 여러분, 모세에게 광야 40년은 그렇게 이해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표현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데, 모세에게 황량한 광야는 아버지의 품과 같은 곳이었다. 신명기 1장 31절 보시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사람이 자기 아이를 아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의 끝에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나를 안아주셨다. 이런 삶의 고백이 여러분 삶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혈기가 있는 자였어요. 그는 열등감이 있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를 깎으시고 낮추시고 빚으셔서 온유한 사람을, 온유라는 것은 성격이 아니라 길들여진 힘, 주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 온유한 사람으로 그를 빚어가셨습니다. 누구나 이제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레위기쯤 가면은 이제 막 너무 힘들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막 너무 딱딱해가지고 씹기가 어려운데, 어렵게 레위기를 통과하고 성경 통독의 은혜가 쏟아지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읽을 때 와, 정말 성경 통독에 이렇게 은혜가 있구나, 막 은혜의 이 폭포수가 막 부어지기 시작하죠. 신명기는 듀트로나미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등사본이라는 뜻이에요. 카피본이라는 뜻이에요, 원어 뜻대로. 그러니까 레위기와 신명기는 의미상 동일한 책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모세가 자기의 삶을 녹여서 다음 세대의 설교로 하신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의 말씀대로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살아본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냥 듣고 지식적으로 가졌던 것에서 광야를 지나며 그가 다 살아보고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그 경험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말씀 자체는 딱딱한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는 꿀송이보다 달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자면 레위기에서를 보면 이런 제사법이 이렇게 했고 이렇게 제사 저렇게 제사, 이게 이렇게 들려지는데, 모세가 이 말씀에 따라 40년 제사를 드려보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적었어요. 신명기 12장은 예배장입니다. 거기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다음 세대에 가리키는 거야. 예배는 즐거운 것이다. 예배는 그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함께 먹고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에게는 예배가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광야길로 인도하시며 그를 다루셨고, 가장 온유한 모습으로 말씀이 삶의 열매로 맺히는 게 무엇인지 그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를 광야 학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학교는 교실이 따로 있지 않아요. 모든 상황과 모든 삶의 터가 배움의 현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쓰시기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삶을 지나며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그래야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나눠 가지고 이스라엘이 걸었던 40년 광야의 길을 하나하나 함께 걸어가며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인지 함께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나? 나는 지금 무슨 훈련을 받고 있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일을 가리키고자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의 이 험난한 삶이 광야의 삶이라 비춰지는데 우리의 삶이 40년 이스라엘 광야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하시오니 이 말씀을 함께 들을 때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길이 되고 또 위로가 되며 오늘을 살아갈 실제적인 힘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도를 좀 보시면 이제 이 길을 따라 딱 가는데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1번이 람셋입니다. 람셋. 저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광야길이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1번에서 2번의 숫곳이라는 곳까지 이동했습니다. 근데 지도를 좀 보시면 람셋 북쪽으로 파란색 길이 쭉 뻗어 있죠. 저게 해안길입니다. 아주 크고 넓은 길이에요. 고속도로와 같이. 그래서 역사상에 보면 애굽의 군대들은 항상 저 해변길을 통하여 출정을 했습니다. 가나안까지 가장 빠른 길이 있죠. 또한 저 숫곳 밑쪽 남쪽으로 된 뻗은 길이 있는데 그것은 왕의 대로 킹스 하웨이. 저 길도 아주 좋고 빠른 길이라서 저 길을 따라 쭉 걸어가면 요단 동편으로 해서 가나안 땅까지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길은 해변길도 아니고 왕의 대로도 아닌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다른 게 광야가 아니라 길이 없으면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길들 놔두고 광야에 없는 길로 인도하신 이유를 담아 놓으셨는데 이 해변길로 가다 보면 블레셋이라는 강한 민족이 있는데 아직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에 광야길로 돌려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감당하지 못할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는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실 뿐더러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시험이 보기에는 무시무시해 보일지라도 사실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지독하거나 깊고 길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주께서 곳곳에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그늘이 되어 주실 것이며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고 돕는 자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니까 홍해가 길을 막고 있는 것이에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절망의 벽이죠. 여러분,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 것 같은 홍해의 장벽을 만나지만 여러분, 그 홍해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앞에 두시며 그들에게 목적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 길 같이 사다가 때로는 홍해 바다와 같은 장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제는 길이 없다, 정말 방법이 없다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앞에 상상하지도 못할 새 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막다른 길 같은데 바닷 가운데 길을 내시고 여러분의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홍해 바다를 가로막고 서 있는 그 장벽 가운데 서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의 구원을 보라. 때로는 우리는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수렁에 빠지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게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때는 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서 외부로부터의 구출을 기다려야 합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시며 이 폭풍을 다 지나가기까지 바위틈에 나를 숨겨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행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내실 것이고 여러분을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삶은 홍해 이전의 삶과 홍해 이후의 삶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하늘의 세례를 받는 시간. 지도를 보시면 그렇게 이스라엘은 숫곳에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남쪽 밑으로 쭉 내려와서 3번 마라라는 지명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라라는 곳은 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열심히 걸으면서 달려갔는데 목마를 때 어떤 샘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 샘에 뛰어가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 그 물이 바로 쓴물이어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원망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이 행했던 그 많은 지도를 내려주시고 행했던 일들을 좀 보시면서 3년이고 5년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따먹을 때가 됐는데 그 열매를 열어보니 열매가 쓸 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이 비럴네스라고 하죠. 이 쓴물이 나오겠습니까? 마라라고 하면 저는 나오미가 생각이 납니다. 나오미가 모압 이민 생활을 시작했다가 가자마자 남편도 있고 홀어머니로 두 아들을 키웠는데 두 아들을 다 장가보낸 이후로 같은 날 두 아들을 한날에 잃게 되고 과부가 된 이 나오미는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사람들이 그 옛날 사람들이 보면서 나오미 아니냐 반가워하며 그의 이름을 부를 때 나오미는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나는 마라라 라고 얘기하죠. 그 마라가 이 마라입니다. 나의 인생은 쓴물이라. 시편 77편 2편에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렇게 나오죠. 나를 위로하려고도 하지 마라. 그냥 잊혀지고 싶은, 여러분, 그 마라 같은 곳에 혹 여러분이 계시지 않을지 질문드립니다. 때론 나의 가정사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수치를 뒤집어 쓰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들키고 싶지 않은 가정사 하나씩은 다 숨기며 살아가고 있죠. 우리 인생에 마라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 쓴물의 시간.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이 3번 마라 바로 다음에 4번 엘림의 골짜기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마라 바로 다음에 조금만 더 가면, 여러분, 엘림 골짜기는 12샘이 있었고 70종려 나무가 있는 풍성한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쓴물이 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엘림 골짜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엘림 골짜기에서 생수의 강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의 모든 갈증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라에 계신다면 과거의 홍해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기를 내셨는지, 미래의 엘림 골짜기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수로 나를 채워 가실 것인지. 텅 빈 나오미의 가슴에 한 아기를 안게 하신 것이 룻기의 마지막 서인데 생명으로 이룬 곳에 생명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다윗 왕의 조상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 말 못할 감격으로 그의 삶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지나면 엘림 골짜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엘림 골짜기에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에 막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내 영혼의 아주 생명수로 풍성하여서 야, 이게 광야와 같은 삶이지만 이곳만 같으면 지낼만 하겠다라는 엘림 골짜기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 그럼에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엘림의 골짜기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여기에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또 구름 따라 불기둥 따라 순종의 여정, 황량한 광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정복이 왜 멈췄습니까? 열심히 정복하다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열심히 정복하는 순간에 이 정도면 됐다, 이제 우리가 살기에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여전히 가나안 민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두고 우리를 종삼아서 허드렛 일을 시키는 것이 유익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곳에서 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허리에 가시가 되었고 올무가 되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멈춘 이유는 안주함. 여러분, 나그네 같은 인생들인 우리에게 안주함은 무서운 덫입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충분히 했지요 라고 머물지 않고 호흡이 있는 날 동안에 구름 기둥 따라 불기둥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엘림 골짜기에 있는 듯 합니다. 이제 다음은 어디일까요? 어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실까요? 우리는 한 몸 되어서 담대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다음 보시면 이제 엘림을 넘어 이제 5번에 보시면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신광야. 여러분, 이 신광야에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학교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커리큘럼 중에 하나가 신광야입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떻게 마실 것인지를 배우는 장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6가지 청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청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절박하고 현실적인 문제인 먹고 사는 문제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태동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이단 사상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이분법적으로 나와서 신령한 것은 하나님께, 세상적인 것은 우리 힘으로 영과 속을 나누는 것이 영지주의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고상한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듯 하지만 현실적이고 육적인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 믿음은 보이지 않는 천국 들어가기에는 넉넉해 보여요. 그러나 당장 눈앞에 닥친 밥그릇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같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기도할 때, 봉사할 때, 성경 공부할 때 잘 안 드러납니다. 그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생계의 문제에서 우리의 신앙과 불신앙은 확연히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지내는 동안 이 생존권을 향한 구체적인 헌신 없이는 믿음으로 어느 수준 이상 살아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급받는 곳의 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죠. 회사가 나를 공급해 준다고 하면 우리는 회사의 종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나를 공급해 주신다 생각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얼마 전까지 한국에는 갑질 논쟁이 많았는데 언제나 갑과 을은 먹고 사는 문제로 얽혀 있는 관계이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하다면 인간관계에서 주종의 관계는 더 이상 없을 것이에요. 역할과 질서에 따라 다른 일을 하는 것일 뿐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성경 전체는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는 것과 같이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과 같이 너희는 자녀이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 혁명 아니겠습니까?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급처가 되시는 우리의 주님이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신광야를 지나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러면 하늘 만나로 살아가는 이 삶의 지금의 적용은 무엇인가? 지금도 우리 조지 밀러처럼 기도하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도만 해서 그냥 떨어지는 것만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자꾸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그런 기적이 복음인지 알아요? 그런 일이 없으면 영성이 떨어진 걸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분법이죠. 만나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하늘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가 끊겨진 날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보시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을 부여받기 시작하였고 그 땅에, 삶의 터전에서 땅에서 나온 소출을 먹기 시작했을 때 하늘의 만나가 멈췄습니다. 여러분,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만나가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소출로 하늘의 만나를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자기 땅을 부여받아 파종하고 물 주고 자라서 자기의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회사를 세웠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얻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소출은 또 다른 형태의 하늘 만나입니다. 우리는 파종하며 물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을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소출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만나로 산다라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일할 이유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일하는 이유는 오늘도 먹어야 되고 내일도 먹어야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 결코 교회 안에 갖출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터에서 이루어가는 고상한 목적을 위하여 일하기에, 우리는 세상에서도 누구에도 종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종된 선한 일꾼으로 그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생존권을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 가정,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룩한 일터 사역장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란 온갖 화려하고 그냥 숭고한 단어들로 정의 내릴 수 있지만, 신앙이란 결국 하늘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아버지가 되는가, 그분이 얼마나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이 내 삶에 얼마나 실제가 되는가, 여러분, 결국은 그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광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의 공급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이다. 오늘 신광야에 서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날마다 하늘 만나로 먹게 하옵소서, 날마다 나를 채워주옵소서, 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가고 이제 다음 주로 넘기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제 6번에 보면 르비딤 언덕으로, 르비딤 6번을 쭉 내려오면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이 르비딤 언덕에서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들은 노예였어요.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손을 가르쳐서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싸움이 아주 독특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 같은 삶인데, 광야의 큰 도움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있는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또 다른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떤 민족을 만나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여러분, 광야 같은 삶을 사는 동안 우리는 영적 전쟁에 부딪히게 됩니다. 관계 전쟁에 소용돌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우리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전쟁을 아무리 피하고 싶다 하더라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싫어하는 사람은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요. 이게 나 때문에 일어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회개하는 것은 좋지만 이 모든 부분의 정죄감과 무기력함 가운데 갇혀서 싸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마주한 르비딤에서 그들에게 전쟁을 가르칩니다.
이 전쟁은 너무 독특해서 앞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뒤에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렸을 때는 아말렉이 이기는 신비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르비딤 언덕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가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인가?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가?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수많은 전쟁을 겪어야 할 텐데 가장 첫 전쟁에서 승패가 결정되는 자리는 창과 창이 부딪히는 현장이 아니라 기도의 동산에 올려진 모세의 손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관심은 여호수아의 싸움터가 아니라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광야의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의 몇 번은 기도의 승부를 걸어야 할 때가 옵니다. 실존을 건 기도. 아무리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다 한들 이 실존을 건 기도를 해보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은 그냥 먼 곳에 있는 어떠한 분에 불과할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승부를 걸어야 할 때, 야곱의 야복강가처럼 은혜의 터였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과 대면하여 씨름하였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는 풀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하는 간절함. 우리 가운데 르비딤 산지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적군을 대면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해결할 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쟁을 이기시겠어요? 우리는 르비딤 언덕을 지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쥔 채 손을 들고 손이 내려오면 안 됐었어요. 1시간을 견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30분이라도 누가 견딜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과 훌이 그 양쪽 손을 받치며 앉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힘들 때 나의 부끄러운 얘기조차도 진솔하게 나누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동역자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들에게 내 손을 잠시만 붙들어 달라 부탁하셔야 합니다. 이 기도의 동산에 오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이 수는 그냥 어떤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도 공동체, 이런 기도의 동반자를 여러분께 만나게 해드리고자 하는 교회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가? 오늘 르비딤 기도의 언덕으로 부르시는 분이 있다면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그곳에 올라가 주님을 대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광야 학교의 교재는 사람과 사건과 환경입니다. 세 가지예요. 사람, 사건, 환경. 하나님이 이 세 가지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광야를 만나셨습니까? 어떤 황망한 사건을 당하셨나요? 생각지도 못하게. 어떤 광야 같은 환경을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셨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던 어떤 상황이든 되돌아봤을 때 광야 40년 아버지가 그 자녀를 품에 안은 듯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품어주셨으며 그는 나보다 앞서 행하시며 나의 갈 곳을 찾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 삶의 고백이 여러분 40년 광야 인생을 마무리하고 돌아봤을 때 드릴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모세가 한 마지막 말이 무엇일까요? 그가 느보산에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마지막 말, 유언과 같은 말, 그 마지막 그 기록과 음성, 그것이 신명기 마지막 절 아니겠어요? 저는 이 삶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모세의 마지막 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40년 광야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께서 너의 돕는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고,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께서 너의 영광의 칼이 되시리니 너의 발을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삶의 과정을 지난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대하심으로 아버지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방패와 영광의 칼을 번쩍 들고 하나님, 나의 광야 40년을 마무리할 때 드릴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때, 예 주님, 홍해 가운데 새길을 여신 주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물로 나를 먹이신다 하신 주님,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영광의 칼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